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 말씀.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제 말씀으로 꿈이 있는 사람 제목으로 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죠.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성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되나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행복이 주어지나요? 때때로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일이 안 풀어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죠? 성공을 원했던 것만큼 좌절도 더 깊죠. 참 그게 우리 인생사에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만 없다면 뭘 해도 재밌지 않겠어요? 그죠? 실패 없이 사회 타면은 그냥 대박을 터뜨려 일명 그냥 시도만 하면은 보장만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아마 해볼 만한 이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줍니다. 꿈. 이 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너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힘들고 나서 이제 모세는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도자는 죽었고 신출내기 여호수아가 끌고 가야 됩니다. 백성들도 두려울 거고 가장 두려웠던 사람은 아마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참 지도자는 죽었고 가나안 땅 가야 되고 여호수아가 끌고 가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대체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죠? 불평? 불만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오는 그 감격도 있었지만은 또 미지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모세와 같이 가면은 그래도 함께 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좀 안심을 놓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평불만이 더 많죠.
이랬을 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인생사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계획을 하고 앞에 꿈을 가지고 갔지만은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망가지고, 이러면은 불평불만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게 있죠. 불평불만하고 주저앉아 봐야 되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 그 많이 느끼지 않으시나요? 불평불만 나오는데, 안 나올 수 없어요. 나오는데 그냥 또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해봐야 뭐 별일 없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참 낭떠러지 같은 상황,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자세로 대처하느냐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명령은 늘요,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하나님 주신 계획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앞길이 막히고 힘들고 할 때는 돌아보라는 거죠. 전도서에서도 그 말하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죠?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는 겁니다. 좋은 자동차는 뭐가 좋을까요? 엔진이 좋고 또 뭐가 좋죠? 브레이크가 좋은 거죠. 브레이크가 좋습니다. 한국에서 독일로 수출하는 차들은요, 그 브레이크가 다 독일 시스템으로 갖춰 있습니다. 독일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제한 고속도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달리는 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아무 쓸모없는 거죠. 브레이크 말 안 들으면 쓸모없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잘 나가는 것에 방향이 옳은지 안 옳은 건지 멈춰 쓰고 돌아보는 거 참 중요하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돌아보는 거죠. 불평불만하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고 돌아보는 거. 그러면서 뭘 가져야 될까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 딱 놓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백성들의 꿈을 심어줘요. 꿈. 저와 여러분에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환경이 좋으니까 열려지니까 꿈을 갖고, 환경이 막히니까 꿈이 없고, 할만하니까 꿈이 있고,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니까 꿈이 없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 여기에 따라서 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내리게 만드는 거죠. 그 꿈을 어떻게 주시나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줍니다. 여호수아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 명령을 받죠? 모세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자기에게 명령을 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명령이 맞냐 틀렸냐? 여기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이게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훈련만 되면은 쉬운 건데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심으로 꿈을 줍니다. 어떤 꿈을 주는지 한번 보죠.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죠. 가라.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신명기 34장 보라 보면은 모세가 기력이 쇠하고 눈이 어두워서 병이 들어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120세가 되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병들지 않았죠? 몸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죠.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모세는 이미 자기 죽음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죽는 날을 아는 자. 진짜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후계자에게 할 일들을 다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다 넘겨줍니다. 다 넘겨주고 너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여호수아 마음은 한 부족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오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땅도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정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 주어져 있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 마음에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랬던 여호수아가 용기 있게 갑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어려운 환경, 절망 같은 상황에서 뚫고 나오는 힘은 여기 있다는 걸 승승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문제의 명령도 아니고 세상의 명령도 아니고 사람들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의 종도 늘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온전한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죽었다. 가라 이 말은 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수습하고 여유를 가져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죠? 가나안 땅으로 즉시 가라. 진군하라. 그냥 하나님이 긴급하게 명령하시는 거죠. 다그칩니다.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다그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 백날 고민하고 앉아봐야 정복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너의 생각, 너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광야 40년 해왔으니까 할만하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명령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갈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뭐 여유 갖고 계획 세우고 뭐 프로젝트 만들고 안 된다는 거죠. 명령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1장 6절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수아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은 모세에게 명령을 듣던 것이 길들여져 있던 여호수아가 이게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딴 데 못 가는 거죠. 환경이 열리면 가고 안 열리면 안 가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가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요. 그냥 뭐 나를 체면 걸어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는 거 이래서 담대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넘어집니다. 그건.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늘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부르짖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마귀는요 이렇게 가는 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몸 찌우둥하게 해가지고 새벽 예배 못 나가게 하고 분주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시간 바빠서 성경은 뭐 온데간데도 없고 이러면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어디에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1장 9절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명령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판에 새길 게 뭐죠? 늘 명령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냐. 이게 들을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거고, 못 들으니까 힘이 없는 거고, 담대하지 못하는 거고, 용기가 없는 거죠. 겁이 많아서 용기 없는 거 아닙니까? 겁쟁이고 아니든 그 상관없습니다. 약하든 안 약하든 그 상관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명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걸 명령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은요, 늘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마귀 장난이거든요. 그때 잘 깨우쳐야 됩니다. 어떤 함정들이 있죠? 아, 나 혼자구나. 이럴 때 느낄 때 있습니다. 혼자다. 철저하게 나 혼자뿐이야. 이게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침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들 나하고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럼 두 번째는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그쯤 되면 세 번째 뭐가 함정이 오죠? 못한다. 결론 내리죠. 못한다. 풀 움직여. 네 주제에. 꿈 깨. 이게 내 속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나요? 그게요. 늘 환경에 우리가 휩쓸려 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장난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훈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나의 명령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는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명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초자연적으로 계속 불어넣는 거죠. 그죠? 여기에 힘이 있다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전진하라는 거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이렇게 밀고 갑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고 나서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꿈이 생깁니다. 꿈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오는 거죠. 내 환경이 이러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뭐 그 명령 여러 가지 올 수 있으니까. 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꿈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판에 꿈이 생기지는 거죠. 그래서 꿈이 내 가슴속에 불타올라야 되잖아요. 꿈이 있으면은 꿈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꿈도 다 도망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패배의식으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뭘 할까요? 하나님은 그 명령 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령이 있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뭐 하죠? 그래야면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명령과 약속은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명령에 순종하자 몸부림치는 거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약속을 주는 거죠. 요호수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셔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에게 주었다. 완료형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은 땅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라고만 그랬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그랬지. 어느 땅이 니네 땅이고 어느 땅이 저 적들의 땅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나이 든 사람들 그 2세대에 올라왔지만은 그 2세대를 훈련받지 않은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전부터 그루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그래도 문명화했던 그들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에는 그래도 오랫동안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도 있었고 안정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 같은 아이성 같은 그 정말로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가라는 거죠. 근데 불안했는데 명령을 따라 갔는데 그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점령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이죠. 모두 내가 이미 주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이미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소유권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가서 접수하라. 이런 약속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약속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죠. 명령에 순종하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은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이제 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더 꿈틀거리는 겁니다.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주시는 꿈이 내 속에 싹 든 것이 약속을 부여잡을 때에 더 구체화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때 명령도 없고 약속이 없으면은요, 그 꿈은 욕망으로 끝나는 거죠. 인간의 야망입니다. 인간의 야망, 욕망은요, 언제나 실망이 오고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분석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이 약속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내 인간의 야망으로 욕망으로 그것이 소망인 것,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는 실망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이게 다 악한 영들의 장난 아닙니까? 그렇게 갔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패배의식이 있으니까 다음에 말씀 들어와도 못 받습니다. 두려우니까. 근데 이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명령을 드려야 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힘에 의해서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집니다. 1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강호 담대하라 우러났고 갔더니 그 땅은 이미 너에게 줬다. 당할 자 없다. 이러는 거죠. 구체적으로 던져주니까 그 힘 때문에 밀고 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현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는 거죠.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이 자꾸 살아 움직이도록 이 훈련을 자꾸 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을 수도 없고 약속을 따라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내 의지로 가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명령과 아버지 약속을 떠나서 꿈을 가진 것을 더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지켜 행할 일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지켜서 행하라. 예,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 아버지 명령과 아버지 약속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확신한다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이미 우리 마음 답 없지 않나요? 답을 얻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걸 비유적으로 보험서에서 그러셨습니다. 그게 머슴과 그 다음에 주인과의 관계 속에 설명해 주죠. 주인이 머슴에게 땅을 줬습니다. 산기슭에다가 거기서 일궈서 먹고 살라고. 일궈 먹고 사는데 그 땅에 가서 밭을 잘 일구려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쟁개를 가지고 갈다가 보니까 돌뿌리에 쟁개가 깨져서 부러져서 그 돌을 패내려고 파고 들어가 봤더니 금광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광을 발견한 머슴이 어디 가죠?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 땅을 나한테 팔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주인은 더 좋은 땅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말 안 듣는 거죠. 왜 그 머슴이 주인이 그렇게 좋은 땅을 주겠다고 그래도 말 안 들을까요? 그 땅이 금이 있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산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파고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금은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근성이라는 거죠. 내가 밭을 일구는 땅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안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땅 사지, 그거 그냥 있나 보다 하고 듣고 그냥 좋은 땅 사러 가고 그런 짓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말씀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느냐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면 1장 7절도 그렇고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 여러분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길이 평탄하고 어떻게 해야 형통한다고 가르쳐 주시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만 열면 말씀으로 외쳐지는 거죠. 아버지 약속이 외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을 평탄하게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 속으로 파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말씀에는 그게 있어. 근데 내 삶에는 그런 게 일어나지는 않아. 다만 말씀은 그런데 그렇대. 뭐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어떤 이게 막연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걸 그대로 믿느냐 못 믿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은 문제가 뭔가요? 선택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꿈이 생기고
그 음성을 듣고 나갈 때 분명히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구체화되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잡는 것은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것만이 이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일 앞에서 용기 있게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꿈이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라.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을 뒤로 물러서지 마라. 지켜라. 이게 오늘 꿈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꿈 가지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해야 될 일들을 잘 일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아버지 명령을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 지켜야 될 그 일들을 지켜나가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을 갖고 생각하고 믿고 말로 선포하며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